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그러셨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이제 죽으러 십자가를 지시러 들어가시는데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했어요. 왜 저주하셨냐면 나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예요.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열매가 없도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는 너희에게 이것이 저주다 라는 거를 보시고, 왜? 안 믿어가지고. 율법을 주셨어도 안 믿고, 예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러나 그를 거절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태를 탄식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가니까 여러분 나무를 아마 뿌리를 뽑아보세요. 그러면 한참 있다가 죽지 그 다음날 당장 죽어요? 뿌리채 말라버려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가보니까 뿌리채 말라서 죽어버린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이거 좀 보세요. 아니 오늘 이렇게 다 말라버렸네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누구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12제자, 예수님께 자기의 삶 전체를 다 드려서 여태까지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하나님 믿으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서 저 바다에 빠치우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니요, 기도 안 되니까요. 근데 안 믿잖아. 너 안 믿잖아. 네가 믿고 기도하냐? 안 믿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할 때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절대로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 믿음 없는 세대와 함께 하겠냐 라고 책망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와 있고, 그리고 믿는다고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본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 없는 것이 너희의 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그가 도저히 나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바로 왕과 싸우게 했어요. 놀라운 기적을 10번이나 행하면서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오긴 나왔어. 근데 뒤에서 애국군 나가 막 쫓아오네.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이 모세야 하고 막 그냥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것도 마병이 말 타고 오는데, 아니 걸어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따라가요? 근데 앞에는 홍해야, 양쪽은 산이야, 절벽이야. 어떻게 어디로 가요? 그냥 오물안개골이죠. 사면초가요. 빠져나갈 데가 없어.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야 할 일이 없어. 딴 거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요. 그때 하나님이 뭐하라?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라. 아니 지팡이 가지고 어떻게 물이 갈라서 바다가 갈라서요. 근데 사면초 가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냥 쳤어요. 쫙 바다가 갈라지는. 이스라엘 백성 쫙
마른 땅같이 홍해를 통과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자마자 뒤에서 따라오던 마병들이 막 힘을 다해서 그래 너희가 거기로 가봐라. 우리가 못 따라가나? 그리고 따라오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그런 거지. 애굽 군대가 물속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냥 바다가 다 합쳐가지고 다 물에 빠져서 죽여버리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건져낼 때 그 다음에 올 위험도 내가 준비 안 했겠냐?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냐? 그런데 광야에 와가지고 또 물이 없다고 원망,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 우리 어디로 가야 되냐고 원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도 원망.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서 죽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난리예요. 안 믿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분명히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다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영접해놓고 그 다음에 그분과 동행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실패가 있는. 그 어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아마비에다가 천식에다가 저도 천식을 알았지만 알아봐서 한 3년을 천식을 알았어요. 수술하고 나서 너무 면역이 약해지니까 거기다가 홍콩의 그 습한 도시에서 살면서 가는 데마다 에어컨이네. 겨울에도 음식점 가도 난방은 없어요. 그러니 면역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거기다가 방사능을 그냥 먹고 동위원소를 막 먹으면서 그러면서 항암을 하고 있는데 그 면역이 다 떨어지니까 에어컨 있는 데 가면 그냥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 번 기침하면 7시간, 8시간 하다가 드디어 나중에는 호흡곤란이 옵니다. 그러면은 그냥 곧바로 실려서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산소호흡기 끼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했어요. 근데 참 미안한 거는 거기서 낙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요. 병이 안 보이고 뭐만 보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낙심하면 이제 오늘은 쉬어야 돼. 오늘 7시간, 8시간 하다 이제 겨우 숨을 돌이켜서 그러면 집에서 쉬고 좀 그래야 되잖아. 안 보여요. 딱 눈 뜨고 일어나면 또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회 집집마다 다녀보니 한국처럼 생각하고 집집마다 다녀보니 어디를 가서 똥똥똥똥 눌려도 전부 없어. 어디로 갔냐?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갔지? 그랬더니 아이 쇼핑하러 다닌대요. 그 당시에는 홍콩이 저거잖아요. 완전히 면세. 그죠? 유일하게 국제 무역 도시니까 모든 게 면세니까 다 싸. 그 당시에 일본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온 세계 좋다는 물건은 다 와 있는데 다 면세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3년 체류하면 3년 동안 아이쇼핑 하다가 그날 뭐 건져가지고 잔뜩 보따리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적에는. 그거 하기 위해서 3년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생각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홍콩에 온 우리 한국 여자들은 아이쇼핑 하러 다니라고 시간이 없구나. 그럼 어떡하냐? 집에다 배달해 주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제 손으로 쓰고 그리고 그래서 문서를 만든 거예요. 저 혼자서. 근데 어디 있어요? 그 당시 컴퓨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이쁜 글씨로 써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A4지를 딱 묶어가지고요. 이게 회지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영사관에 갔어요. 영사관에 가서 쫙 그냥 여기
홍콩 땅에 있는 한국 사람의 모든 주소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거 그냥 달라고 그러면 누가 주겠어요? 또 남편, 그럴 적엔 남편을 이용해서, 예, 남편이 기자니까. 그래서 이제 다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우편물도 보통 비싼 게 아니죠. 우체. 이 우편물이 한국 사람이 몇백 명이더라고요. 가정이, 몇백 가정이 넘더라고요. 그런 가정에 이걸 다 보내려니 거기서는 한국 글씨를 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한국 글씨만 봐도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예쁘게 쓰고, 그리고 제가 그때 하베스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와서 봤지만 저 혼자서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제가 성경 공부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매주 성경 공부하는 제1, 제2 부자가 있었어요. 홍콩에. 예, 한국 교포 중에서. 그분들이 맨날 우리 아주 그냥 쫄쫄 굶어가는 우리 맨날 데려다가 뭘 먹여주고, 그냥 그때 홍콩 음식을 얼마나 잘 먹었는지. 우리 박정배 목사하고 우리 박운배 형제하고요, 지금도 홍콩 음식 하면 그냥 그때 생각하고. 지금 우리는 그런 음식점에 못 가요. 그런 고급 음식에 데려가서 매주 성경 공부할 때마다 먹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니까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보고요, 제가 이렇게 쓰는 거 보고 내가 대줄게. 그래가지고 우체 비용을 다 대줬어요. 우편 비용을. 그래서 쫙 부리고 나는 열심히 쓰고. 그리고 그때 우리 박대성 목사님이 그래도 제가 그러는 거 보고 감동해가지고, 왜냐면 이 사람 죽을 사람이 끼어났거든요. 죽을 사람이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감사하니까 제 옆에서 제가 이렇게 하면은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뭐 도와줄까? 이런.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제가 이 남편의 위치나 어떤 그런 홍콩이라는 자리에 가서 저도 아이슈풍 하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남편 벌어다 주는 돈 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집에 그 당시에 아이케아, 그죠? 제일 싼 것들 그거 가지고요, 우리 박정배 목사하고 박원배 형제가 대학 갈 때까지 썼어요. 그거 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때 산 거, 이것도 한참 낮은 거 이거 가지고. 그거면 끝이지. 어차피 이사 다니는 삶, 나그네 삶인데. 그렇게 하고 복음 전하면서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왜 홍콩에 왔는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왜 북경에 갔는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왜 미국 땅을 밟는가? 복음 때문에. 내가 왜 홍콩 또다시 갔는가? 제가 홍콩 땅에 2005년도죠, 그죠? 홍콩 땅에 우리 교수께 가정에 갔을 때 거기에 모아놓은 이 사람들 보고 놀랬잖아요. 다 국제결혼한 분들이에요. 내가 홍콩에 있을 때 국제결혼한 사람들 복음 전했거든. 근데 그때로부터 몇 년 만에 갔냐면 10여 년 만에 간 거예요. 2005년도가 2004년도. 예, 2004년도에. 근데 갔더니 그때는 국제결혼한 여자들, 그 남편들 영어도 못하면서 막 영어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그 도와서 거의 정신병 수준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도와서, 왜냐하면 정상적인 가정들이 아니에요. 술집에서 만난 관계들이었거든요. 그러니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냥 그런 분들을 복음을 전했었는데 하나님이 열매를 엉뚱한 데서 주시는 거예요. 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도 저분들이 왜 1년에 한 번 저런 모습으로 여기까지 오시는지. 벌써 10년이 넘도록, 그죠? 10년이 되도록. 8년? 예, 10년 맞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그것밖에 안 보여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거 안 놓치는 거예요. 저라고 왜 나를 위해서 돈을 쓰고 싶지 않겠어요? 저라고 왜 나도 편하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한 번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끝까지 안 놓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 소아마비, 미국의 한 소아마비, 거기다 천시까지 알았던
그래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그런 소년이 있었습니다. 절망과 원망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가 11살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다 못해서 말했어요. 아들아, 너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약 신뢰할 수만 있다면, 네가 믿기만 한다면 너의 이 장애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너를 놀라게 될 것이야. 그래서 넌 정상인보다 더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어. 믿어보지 않겠니? 근데 이 아들이 어차피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도 붙들어야 되겠다 하고 그날부터 붙잡기 시작했어요. 이제 소아마비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천식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기로 했어요. 그때부터 그렇게 11살 때 붙잡았는데, 여기 잘 들으세요. 여기 11살 넘었지다. 그렇죠? 11살 미만 손 들어봐. 없잖아요. 저 우리 엘리나 저기 예서 외에는. 그죠? 여러분 11살 이상이라고. 근데 11살 때 이 약속을 붙잡았어. 계속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 이것만 붙잡고 그러면 내가 건강한 사람보다 더 메리트가 있다. 왜? 세상이 깜짝 놀랄 거니까. 그래서 그가 23살 때 뉴욕 주의 상원의원이 됐고, 그래 뉴욕 주지사를 거쳐서 부통령이 됐고, 드디어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됐어. 누구예요? 루즈벨트. 미국 역사상 가장 대공황 시대, 최고로 어려운 때, 그리고 제2차 대전 중에 가장 어려울 때 미국이 주저앉기, 딱 주저앉을 만한 그때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이분을 신뢰했는지 12년 동안 대통령이었어요. 3선인가 4선인가? 4선이라고 들었어요. 4선 대통령. 역사상에 이런 대통령은 없었어요. 그의 이 소아마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긴 그 연습 때문에 미국의 대공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소아마비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천식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믿음의 사람들이 위인이야. 룻 보세요. 모압 여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고요. 거기다 남편 다 죽었어요. 이제 뭐 남편 밑에 무슨 형제라도 있어야 또 시동생에게 또 자식을 얻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유대인 법인데, 그런데 다 죽었어요. 이제 늙은 이 시어머니가 혼자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요. 근데 구태가 따라가겠다는 거야. 아니야, 너 젊은데 안 된다. 자식도 없이 너 젊은데 왜 나를 따라오냐. 이 모압 지역에서 딴 남자 만나가지고 살아라. 아닙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거 붙잡고 아무 소망 없는데 왔어요. 예루살렘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라합이란 여인 보세요. 기생이었어요. 기생. 술집 여자였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셨을 때 그는요 멀리서 보면서 이스라엘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보았어요. 그래가지고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숨겨졌어요. 왜? 그러면서 막 하는 말이, 나는 너에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믿노라. 하나님 분명히 이 땅을 너에게 주실 거야. 아니 자기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정복하리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다 쫓아오는 사람들 다 막아주고 그리고 보냈어요. 그리고 너희가 들어와서 여기 이 땅을 정복할 때 나와 내 가족은 살려다오. 그러면서 그때 약속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집이 어딘지 모르니까 빨간 줄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그게 표시인 줄 알고 우리가 거기는 앉히겠다. 약속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참 희한한 여인이에요. 이제까지 기생으로 살았어요. 진짜 쓰레기로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이 올 것을 믿고 기다렸고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실 것을 믿었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붉은 줄을 내린 그 집만 살려가지고 그 라합과 그 가족은 다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칭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라합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거예요. 술집 여자라니까요. 기생이었다니까요. 상관없어요. 믿음이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전 능력 없는데요. 괜찮아. 믿으면 돼. 저 여태까지요 더럽게 살았는데요. 괜찮아. 믿으면 돼. 나를 믿느냐? 교회 나와서 여러분 거룩한 행위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율동하면서 청범아 여기서 율동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율동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순간 이제까지 모든 죄에 대해서 땅땅 끝났어. 너는 의인이야. 사람을 20명 죽여도 괜찮아. 이제까지 간음하고 고멜처럼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괜찮아. 탕자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도 괜찮아. 넌 내 아들이야. 돌아온 것만 가지고 감사해.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런 복음을 왜 모르냐? 왜 모르냐? 우리 안에 자랑이 많아가지고 나 좀 으쌰으쌰해서 좀 나타내고 싶은데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게 듣기가 싫어요. 별로 믿고 싶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가난하지 않아. 내가 죽게 됐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믿음이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니 이제까지 빽빽한 구름같이 새카만 구름 같고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빽빽한 구름을 도마랑같이 내가 완전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네 모든 죄를 완전히 옮겨버렸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 복음을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가 5장이에요. 자, 1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야 하나씩 해야 돼요. 여기는 지금 거의 한두 절씩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나면 제일 먼저 뭐가 오냐면 화평이 와요. 이게 무슨 화평이에요? 여태까지 하나님하고 원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늘 쭈삣 전 못했는데요. 숙제를 안 했는데요. 하기 싫은데요. 이러면서 살아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뵈는 게 거저 예배 나와도 서먹서먹하고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 안 하던 짓 하려니까 참 그죠? 이렇다고 들어주시나. 제가 초신자 때 그랬다니까 맨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죽도록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죄 짓다가 이제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들으실까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도 줄기차게 기도했어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이 있으니까 내가 그 계획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 저를 바꿔주시고 저한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써주세요. 이거였거든요. 어쨌거나 아니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상관없더라고요. 난 귀신 들린 자 보고서는 어떡하나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눈을 감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눈을 뜨고 기도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나한테 달려들어서 막 그냥 나를 때릴까 봐. 근데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은 있으니까 그래서 눈 뜨고 기도하면서 사단 나 떠나가라. 그리고 예수님 흉내를 냈어요. 어떻게 급하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나라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눈 뜨고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내가 복음 전에서 어저께 영접했어. 이 딸은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야. 네가 와서 못 건드려. 이렇게 하고서는 외친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란 게요. 장로, 권사, 온갖 사람들 다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이 마귀가 그냥 팔팔 뛰어요. 그냥 막 팔팔 뛰면서 막 달려들어요. 그 사람들 막 도망가고 이런데 저는 이 초신자가 무서워가지고 눈도 못 감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가슴에다 손 대면요 나 때리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팔에다가 딱 이렇게 손을 댔어요. 발 옆에서. 앞으로 똑바로 못하고 이랬는데 깜짝 놀라서 내가 팔을 못 쓰는 거예요. 이쪽만 가지고 난리를 하면서 내가 건드린 쪽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만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나를 무서워한다고? 그래가지고서 앞으로 똑 갔어. 가슴에다 손을 얹어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 이름이 뭐냐? 이러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나도 흉내내지. 예수 이름으로. 난 예수님의 대사니까. 안 그래요? 내 이름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딱 그랬대. 그랬더니 푹 주저앉아요. 그렇게 펄펄 뛰던 사람이요 그냥 그렇게 손 얹자마자 그대로 주저앉아요. 근데 완전히 무력해서 기운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수건 들고 다니면서 저기 문 열어달래. 문 열어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다 쫓고 다니는 거예요. 귀신을 쫓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나든지 와 우리 예수님이 내가 이제 믿은 지 얼마가 안 됐는데 이 믿음 가지고 이 조그만 어린애 같은 믿음 가지고 이렇게 예수 이름을 명하기만 했는데도 귀신이 절절매네. 제 눈은 쳐다보지도 못해요. 딴 사람한테는 뭘 아니 장로님한테도 그러고 권사님한테도 그런데 제 눈은 못 쳐다봐요. 얼마나 신나는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기쁨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거 해봐야 알지. 여러분도 사용해봐. 믿고 사용해봐. 그때 감격이 있는 거야. 아니 나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나 아직 이렇게 어린데 근데요 믿음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다 주셨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안 믿기 때문에 문제예요. 직분이 믿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전도사라고 다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직분 가졌다고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초신자라도요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 그건 선물이니까. 그거 있으니까요 꼼짝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놀라운 선물이 그냥 하루아침에 굴려 들어왔네. 세상에 무서운 게 있겠어요? 그다음 무서운 거 없어요. 그다음 뭐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고 나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다 그 싸움을 마치고 결국 그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회개하고 그다음에 딱 2시간 만에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고 딱 쓰러졌어요.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자기 집에 귀신 다 쫓겨나더니 팍 쓰러져서 2시간 만에 깼는데 그때부터 귀신이 어떻게 자기에게 역사한 얘기를 쫙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때가 내가 복음 전한 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 전한 지 사흘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나한테는 너무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제가 예수 믿고 몇 달 안 돼서 사용하십시오. 수십 년 믿어놓고 왜 아직도 예수 이름을 못 사용해? 왜 안 믿어요? 이래서 맨날 질질 끌려다녀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러고 나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무엇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나 아무것도 잘한 거 없을 때까지 예수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이렇게 하고 살던 사람인데 아니 예수 이름을 믿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 전에 원수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벌벌벌벌 떨고 나가야 돼요. 몰라서 이게 무식해가지고 무식하면 용감이라고 하나님이 없다고 살던 저에게 그냥 하루아침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어마어마한 선물이 굴러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마다 들으시다니 너무 감격스러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어. 이제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어. 너는 내 딸이다. 이 감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존 뉴턴이 그런 찬양을 만든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 은혜 놀라워.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나를 이 자리로 옮기사 그 큰 죄악에서 나를 건지시며 앞으로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다니. 이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감격이 있습니까? 누리십시오. 누리십시오.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까? 현재형이에요. 현재 지속형이에요. 한 번 누리고 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첫사랑 때는 그렇게 누렸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건 병든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동안 안 믿었습니다. 지금 다시 붙잡습니다. 하는 순간 또 회복시키죠.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축복. 2절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러분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서 있어요. 어디 서 있어요? 은혜의 안에 들어가서 서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태까지는요 저도 그랬어요. 돌아보니 예수 믿고 나서 보니 내가 중학교 때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가 뭐 어떤 데인지도 몰랐는데 아무튼 우리 뒷집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수없이 전도사님이나 뭐 이런 집사님들 같은 분이 이렇게 가방 들고요. 그 옛날에 가방 들고 저한테 복음 전한 사람이 없었다고 저는 막 왜 안 전했냐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아니 우리 집에 분명히 전도사 같은 사람들이 가방을 들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발을 들이밀려고 그러면 우리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예수 안 믿어요. 우리는 불교 믿습니다. 아예 그냥 문턱에 들어서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이 또 오면 우리는 불교 믿어요. 그랬어요. 저도 똑같이 그냥. 그것이 그 사람들을 나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속지 마세요. 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전 밀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중의 딸한테 가서요. 밀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한 달 동안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중의 딸이에요. 아버지도 중이고 엄마도 중이고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은 아버지 엄마한테 가느라고 절에 가요. 자기 중이 되는 것이 목적이겠죠. 근데 이런 가정에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갔기 때문에 문턱에 들어오자마자 들어오지 마세요. 분명히 오라고 그래서 갔거든요. 그런데 딱 들어오니까 겁나가지고 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문간에서 막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발 한 명을 들이밀었다가 갈까 말까 그러다가 생각하니까 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이거 양보하면 안 되지. 그래서요. 그래요. 저 가겠습니다. 딱 5분만. 왜? 하나님이 당신에게 전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것만 성경만 읽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앉아가지고 5분 했는데 5시간 말했어요.
근데 내가 말하고 싶어서 말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냥 그 가정에 하나님이 그 시간에 저에게 그냥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서 그냥 줄줄줄줄 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어붙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믿으니까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그래서 그냥 전합니다. 근데 그 구절이 하필이면 그 가정에 이루어진 사건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깜짝 놀라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 가정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남편이 어떻게 죽고 호령간에 내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을 뺏어갈 것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거 하고 그냥 이게 두드려 맞고 나와야지,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 왜 그렇게 막았나, 저보고 와도 된다고 그랬는데 왜 막았나 그랬더니 그 전날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그 집에 가가지고 왜 얼굴 본 적이 없어요. 누가 저보고 전도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심부름으로 간 거거든요. 하도 부탁해서 자기는 못하니까 저보고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 전날 자기 집 지붕에다가 제가 올라가서 십자가를 꽂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서워가지고 이거 들어오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날 막 가로막은 거예요. 근데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죠? 나중에 들었어요. 그러고 그날 저보고 또 밥 먹고 가래요. 발도 못 디미게 하던 사람이 꼭 밥을 대접하고 싶대요. 밥 좀 먹고 가래요. 그래서 또 식탁에 앉아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이 인치지 않으면 이 시간까지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가정을 도장 찍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가정에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여서 오늘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요 또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것도 저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중간에 심부름 한 사람한테 제가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가 절절절절절 흘리는 걸 본 거예요. 완전히 아연 실색. 저는 이런 간증이 너무 많아요. 아니 나 이렇게 믿음이 없고 난 맨날 무서워요. 나도 복음 전하기 참 귀찮아요. 그냥 싫다는 사람 막 이러고 밀고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다. 그런데 이런 역사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이게 심부름 한번 딱 발 한번 디디고 말 한번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죽여버린다는 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순종하고 나면 이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아니 내가 뭔데, 나 이때까지 죄만 짓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가, 나를 왜 이런 도구로 쓰시는가,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첫사랑이 없어질 수 있어요? 없죠. 복음 전하십시다. 저 영덕동 가셔서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영덕동 땅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 믿고 어린아이라도 괜찮아. 우리 동이가 학교 안에서요 열린방 열면요 이게 생각하니 3살 때 왔거든요. 동이 모르지. 3살 때 왔거든요. 여기다 제가 이렇게 이번에 하는 애들 여기 앞에서 율동하고 보면서 쟤는 태어나는 것도 내가 봤지, 쟤는 3살 때 왔지, 쟤는 몇 살 때 왔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다 손주야. 다 손주야. 우리 이건희 형제님이 아들이 목사라고 그러는데 저는요 다 아들이에요. 다 딸이고 내 손주고. 왜요? 진짜 가족은 예수 안의 가족이야. 누가 이삭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 후손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사람이 정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워낙 타락하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돈이 많고 교회가 너무 재산이 많아 복음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 쌓아놓고 살기 때문에 이거 물려주는 걸로 알아요. 저는 우리 이 모든 영적 가족들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삭이라 세우는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제가 처음 믿을 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신 줄 알아요? 제가 하도 하나님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맨날 기도가 이거예요. 저는 이거밖에 기도가 없었어요. 그리고 딱 나를 위해서는 한 가지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때 우리 박정배 목사가 3살이고 만 3살이고 우리 박원배 형제가 4살일 때, 하나님,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너무 세월이 많이 갔죠, 그죠? 하나님,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저는 권세도 필요 없습니다. 이 남편에게 이런 세상 권세도 주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명예도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이 가정을 그렇게 써주세요. 이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이 남편도 이렇게 세상에 영광에 젖어있는 이 남편 세상 영광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전 정말 싫어요. 기자가 가기 전부터 말렸거든. 본인의 고집 때문에 할 수 없이 갔지. 저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구했거든요. 저는요, 그냥 가난하게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게 낫지, 이런 썩어질 것들에 빠져서 이 남편의 삶이 허영과 이런 것들로 빠지지 않도록 간섭해 주세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근데 그때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 주신 대로 사용하시는데 이 아들은 내가 그 자리에서 쓰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손들었어요. 1년 만에 기도하다가.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셨고, 저는 그거 외에는 소원이 없어요. 저는 30살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한창 영광을 누릴 수 있을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이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바꿀 것이 없어요. 그 결론이 30살 때 이미 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해서, 그때는 한 사람도 안 믿었잖아요. 저 외에는. 양쪽 집안에. 근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를 통해서,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해서 너희 집안에 왕같은 제사장의 가족이 되게 하리라. 수많은 주의 종들이 네 가정에서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올 것이요 그러셨어요. 내가 야곱의 집안으로 삼으리라. 야곱의 12아들이 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기초잖아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난 너무 기뻐요. 그때부터 그렇게 기도해왔고 하나님이 지금 그걸 이루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육신의 아들만 아니라 이 수많은 영적 가족들을 지금 세우고 계신 걸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육기 어디 갔어? 이거 어디 갔어? 쇼이치는 어디 갔어? 비록 홍콩 아들이고 일본의 아들 딸이지만 나한테는 믿음의 자식들이에요. 이것이 더빅교회의 특징이에요. 세상에 나와서 세습이라고 말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에서 음식점 하나도 몇 대를 걸쳐서 하면 칭송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논리인가요? 세상 논리인가요? 하나님은요, 제사장의 가족을요 대대손손 세워요. 레위 지파는 따로 구별해 놓으셨어요. 나는 우리의 가족이 그런 거룩하게 구별되되 언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구별된 가족이 되기를 원해요. 난 돈 원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가서 돈 못 벌어도 좋아요. 그것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도 좋아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해. 난 육신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이삭에게는 야곱 하신 것처럼 약속의 자녀가 따로 있어요. 많이 있어도 이렇게 다 자녀지만 약속의 자녀가 따로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35년의 기도였고 35년의 기도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너무 감사해요. 아까도 우리 고병익 전도사님 통곡을 하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시원하더라고요. 고병익 전도사요, 저렇게 살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돈을 쌓아놓고 부동산을 쌓아놓고 너 내 말만 들어, 거기서 나와, 그럼 내가 이거 줄게. 기업도 쌓아놓고 그거 다 버리고 온 사람이에요. 누가 이 사람이 부자인 걸 부러워합니까? 여러분, 부자고 가난한 자고 간에 다 버리고 그것들, 여러분 가난한 자가 주 앞에 나오는 건 여러분 쉽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어려운 거지만 부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뭐든 더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 다 버리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믿음, 전 이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저희 보고 넉넉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집을 까먹고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기엔 얼마나 부자예요? 난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근데도 난 세계를 꿈꿔요. 많은 교회를 살릴 것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것밖엔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전에는 내 바로 집 뒤에가 교회라 가지고 거기서 무슨 얼마나 잔치를 많이 했겠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수많은 집회가 있었고, 특별히요 크리스마스 때면 저한테 와가지고요 애들이 그래요. 교회 가면 이거 초콜릿도 준다, 교회 가면 이것도 준다, 필통 뭐. 워낙 가난해가지고요 없거든요. 그런 거 좀 얻었으면 좋긴 하는데 나는 그렇게 내가 믿지도 않는 걸 위해서 그런 것과 바꾸는 거 너무 싫어요. 그래서 말도 안 들으면서 얼마나 못됐어요, 그죠? 그런데 내 뒷집에서 그렇게 잔치가 날마다 벌어지고 크리스마스 때마다 성탄절 파티가 있어도 절대로 안 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그 잔치 자리에 주인처럼 이렇게 기뻐하는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변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셨어요. 절대로 끌려갈 수 없는 나를 초대하셔서, 전에는 궁궐 밖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인생이 허무하다 막 이래가면서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내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 궁궐 안으로 초대하셨어. 거기 들어가가지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세상에 뭘 준다고 그래도 바꾸기 싫어요. 이런 놀라운 축복으로 내가 이 잔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은혜 아래 우뚝 섰어요. 이제는 그 잔치 안에 들어갔어요. 궁궐에 들어갔더니, 아니 이제까지 밖에서 대적하던 나에게 갑자기 오셔서 그분이 나를 끌어안으시니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가 부족한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워낙 세상의 방식으로 먹고 살 것과 입을 것과 보이는 집과 좋은 차와 이런 것들에 워낙 취해가지고 왜 이거 안 줘요, 왜 이거 안 줘요 이러고 앉았는데, 여러분이 어떤 은혜의 자리에 지금 와 있는지를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서 있는 이 하나님의 궁궐,
그 어마어마한 화려한 잔치 안에 들어와 있다. 그분이 탕자를 돌아왔다고 막 잔치자리를 차리는데 거기 들어가서 온갖 사랑을 다 부어주시고 온갖 복을 다 부어주시고 입 맞추시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새 옷 입히시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 황홀함을 여러분 상상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다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대. 우리요, 어린 10대들이 다윗처럼 요셉처럼 이 믿음을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뭐든지 이제는 그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과 딱 연합해 버렸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나도 그냥 따라 들어간 거야. 들어왔더니 이 모든 게 다 내 거래. 이런 은혜의 자리에 네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냐?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통해 나타나실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보니까 누가 질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거 좋은 거 뺏어. 우리 김영희 자매님 그죠? 이제 막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자유를 뺏어가실까 봐 두렵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축복인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번 그분을 의지해 보세요. 의지해 보세요. 그래야 압니다. 그래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 모르는 거예요. 3절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이 이 환난을 사용하사 나를 연단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시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키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환난도 사용하신다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소망이야. 어려움이 딱 오면 이제야 하나님이 또 어떤 영광을 나한테 목격하게 하시려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자유를 뺏어가시는 게 아니라 영광을 준비해 놓으시고 초대하신 거예요. 그 다음 5절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환난이 당했는데 하나님 이걸 소망으로 바꿔주시겠지.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환난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를 십자가에서 아들 못 받기까지 사랑하셨다면 뭘 아끼시겠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오히려 이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그 더 큰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저에게 암은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건강했으면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암 속에서 죽을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내가 도저히 편안했더라면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고난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 놓으시고 왜 십수년 동안 그렇게 고생시키세요? 사랑하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그 다윗을.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 쓰시기 위해서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들은 연단이 있습니다. 연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연단이 그러면 어떡하나 큰일 났네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진짜 연단은 말씀의 연단을 받으면요, 이 모든 연단 통과할 수 있어요. 말씀 딱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는 게 고난이야.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안 만져지는데 끝까지 믿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 따로 고난이 필요 없어요. 근데 말씀이 요리 피해 다니고 저리 피해 다니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계속 뺀질 도망가면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연단 가운데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딱 가둬놓고 그런 훈련시키셔야지. 그래서 여러분 연단 받을 생각하세요. 지금 괴로우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 연단하고 계실지 몰라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그릇으로, 더 넓은 그릇, 큰 그릇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이거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변화시키는 데까지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한 번 우리를 건지시면 끝까지 책임져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신 날 완전히 몸까지 완전히 주님처럼 변화되는 데까지 반드시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11절이잖아요. 여기 앞에 지금까지 읽은 게 11절인데 이 중에 8번이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해요.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이 예수님의 승리, 이 예수님 그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그게 뭐냐면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었어요. 결혼할 때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래가지고 몸은 따로따로인데 그런데 어때요? 바늘 가는데 실 가고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신랑은 완전한 신랑이에요.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붙어버렸어요. 이게 그냥 이 정도로 처음에는 이랬는데, 처음에는 내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가 그분 안에 거하기로 했어요. 이랬는데 점점 살아가면서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그분 안에 딱 들어가 버렸어요. 그분과 나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가 되었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딱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모든 승리와 축복이 다 내 거예요. 나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믿은 거밖에 없어요.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셨더니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었어요. 이걸 가리켜서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 한 몸이죠. 한 몸 되었다는 건 또 무슨 말이냐? 결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결혼해가지고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대로 예수님과 결혼해가지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아내는 아내대로 예수님과 결혼해가지고 한 몸이 돼가지고 같이 결혼하면요, 이건 천국이에요. 근데 그 결혼이 안 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지만
여전히 결혼이 안 된 상태에서 결혼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갈등이 많아. 이 믿음이 하나 되기까지는 너무 갈등이 많아. 이런 상태가 되면요, 모든 근심이 다 떠나가요. 이 상태가 되면요, 완전히 내가 주님 안에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그 축복을 누리면서 더 이상 어떤 의심도 생길 수가 없어. 날마다 누리니까. 여러분, 후안 카를로스라는 그 목사님 잘 아시죠? 제자입니까? 이것을 쓰신 분. 이분이 설교자요, 또 신학자이십니다. 근데 이분이요, 편두통이 심했어요. 나고야. 예. 우리 강승희 집사님 잘 들으세요. 이분이 편두통이 너무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완전히 알아 누워버렸어요. 설교를 하시는데, 신학교 교수도 하시는데, 어떤 때는 설교하다가 쓰러진 것이 3번이에요. 편두통 때문에. 그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래서 별거 다 해보셨어요. 안수도 받아보고 다 해봤어요. 자기도 나름대로 기도도 해보고 얼마나 했겠어요.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근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골로새서 3장 13절을 읽다가 꽉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와서 바뀌어버렸어요. 자,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13절. 파워포인트 있으면 띄워도 좋습니다. 시간 줄이기 위해서. 시작.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여기 12절부터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나님이 택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에게 불만이 있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너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행동하라. 근데 이분이 이걸 읽다가 갑자기 딱 충격이 됐어요. 아니, 나는 계속 이렇게 실수가 많고, 나는 계속 자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완벽하지 못한 자기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과거의 죄도 기억나는데 그게 완전히 씻겨지는 것 같지도 않고, 하는 일마다 실수투성이고, 성격도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자기 성격 마음에 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들죠? 그죠? 다 안 들어요. 성격이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책하고 자학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화목을 누려라, 은혜 아래 서 있다, 뭐 온갖 성경은 다 한 거예요. 근데 이날은 이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내가 안 믿고 있구나, 내가 설교는 하는데 안 믿고 있구나, 내가 내 자신에게 적용하지는 않는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셨다. 그러면 과거의 죄? 아니,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그러면 내 이렇게 허물 많은 이거를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다고?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돼요. 거기다가 거룩화되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자야, 너는 사랑받는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야 라고 이 말씀이 들린 거예요. 나 거룩하지 않은데 너는 거룩하다니까. 그때 갑자기 그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문제는 내가 이미 너를 용서했는데도, 내가 이미 너를 다 받았는데도, 그리고 너를 거룩하다 하고 의인이 되었다고 말하는데도 너는 너 자신을 안 받는구나.
나는 너를 다 받았는데 너는 너 자신을 안 받는구나. 너의 실수에 대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린 것만으로 충분하다. 충분하다. 네가 지금 뭘 안 해도 예수께서 너를, 내 아들 예수가 피 흘려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그것만으로 충분해. 너한테 기대할 것 같으면 아들을 죽일 필요가 없지. 근데 너는 예수의 피 가지고도 안 된다 그러니, 그런 너는 누구냐? 너가 누구야? 네가 하나님이야? 내가 괜찮다는데 왜 너 괜찮지 않다고 그래? 내가 너를 받았는데 왜 너는 너 자신을 받지 않느냐? 깜짝 놀란 거야 이분이. 하나님이 나를 다 받으셨다고요? 그때 눈물이 흐르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 나는 내 자신을 꼭 껴안아줬다. 그동안에 자기를 계속, 아유, 난 네가 싫어 죽겠어 진짜. 하필이면 내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냐. 참 싫은 거예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하나님이 아들의 핏값까지 주면서 내가 너를 샀다 하는데도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받았다, 너는 의인이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길래 감히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했는데 넌 아직도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그가 자기가 얼마나 완벽주의자로 수없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자기를 미워하며 자기를 학대하며 살았는가,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 후 편두통이 떠나갔어요. 끝장났어요. 아멘. 나고야 끝장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고야를 받으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넌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모태에서부터 너를 구별했다고. 믿기만 하면 돼. 근데 왜 너 안 믿니? 내가 널 사랑했다니까. 내가 너를 거룩하다고 했다니까. 넌 지금 내 사랑 받고 있어. 이 사랑 때문에 행복해 하세요. 안 하면 죄예요. 미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들의 피값까지 치르면서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 왜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 일어나. 강승희 집사님, 그죠? 요즘 강승희 집사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벌떡 일어나세요. 아주 툭툭 털고 막 이 기쁨이 뱃속에서부터 샘솟도록. 아직은 그런데요, 이렇게 이러지 마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이제 복음 전하다 보면 저게 나와요. 여러분이 복음 안 전하면 이거 몰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신지 못 봐요. 근데 여러분 복음 전하면요 확증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요즘 강승희 집사님을 계속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세요. 문화센터에서 밖에서 오시는 사람들을 상대하게 하세요. 전하고 나면 기쁨이 넘쳐요. 그걸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받았는가를 알게 돼요. 나고야 똑같이 믿음으로 자기를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아플 때마다 예수님이 아들의 피를 발라가면서 아들의 피로 충분하다 나고야야.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그때 편두통은 완전히 떠나갑니다. 아멘. 여기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 무엇 때문에 계속 열등감에 젖어가지고 맨날 남하고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런가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밖에 안 만들었어. 하나님이 실수했어, 그죠? 하나님이 대단히 실수해서 나를 낳으셨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누구야? 내가 완전하게 지었다는데 넌 누구야? 네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받았다는데, 아들의 피값으로 충분하다는데 너는 왜 안 된다 그래? 하나님이 불신앙을 제일 미워하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를 참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대를 많이 했어요. 나는 고난받는 게 어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원래 난 좀 고난 좀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나는 70억 분의 1이야. 전에는 70억 분의 1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 없어져도 지구는 변함없이 돌아갈 것이고 나는 있으나마나한 존재야 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알았어요. 70억 중에 단 한 명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없어. 아니, 하나님의 창작은 무한무궁이야. 아니, 우리는 만들면 그림도 비슷해지고, 그죠? 글을 써도 비슷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진 게 캐퍼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무 무한정이라서 그냥 70억에 80억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분은 절대로 똑같은 사람 안 만드셔. 실수로 나를 만드신 게 아니라 완벽한 계획 속에 나를 만드셨더라고요. 난 나한테 불만이 많은 사람이야.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근데 내가 예수를 알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시고 특별한 계획으로 나를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내 모든 환경을 그분이 다 다스리셨어.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환경 안에서 이렇게 태어나도록 완벽한 계획이었어. 그렇지 않았더라면 난 이런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이게 여러분 목사가 되어도 신학자가 되어도 깨닫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자, 우리 12절부터 21절까지 마저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그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까지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죽음이 왕노릇했습니다.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해 생긴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심판한 한 사람으로 인해 정죄에 이르렀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될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저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이것은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위로 인해 왕노릇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왜 나의 죄냐? 나 아무것도 죄 안 지었는데 나는 선악과 안 먹었다니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으면서 우리는 지금 다 선악과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먹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지 고집대로 살아. 이게 바로 여러분 선악과 먹은 거예요.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애기 키워보세요. 처음엔 천사같이 예쁘죠. 이제 말하고 뭐 할 때부터 떼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거역하고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와, 이렇게 예쁜 애기 속에서 어떻게 이런 죄가 나오냐.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제가 얘기했었죠. 일본 땅 한 구석에서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로 방사능이 유출되기 시작했다. 온 세계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자, 원수가 쳐들어왔습니다. 원수가 쳐들어와서 이제 전쟁할 틈에 한 사람이 나가서 문을 살짝 뒷문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원수가 수르륵 들어와서 다 죽여버렸어요. 한 사람이 상수도원에 가가지고 극약을 뿌렸어요. 근데 그 물이 그 성읍에 있는,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이게 대표 원리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같은 얘기예요. 이게 불공평하다고요? 한 사람이 수도원에 가서 딱 극약을 하나 넣었는데 한 사람이 전염병을 딱 걸려왔어요. 그랬더니 온 도시가 다 흑사병으로 2차 전쟁 후에 그랬잖아요. 불공평하다고요? 이런 거예요. 죄의 세력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를 살릴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예수밖에 없어요. 다 죄인이니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을 완전한 순종, 모든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신 대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의는 여기 그랬죠. 20절에 보니까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담이 와서 온 인류를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는데 한 사람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싹 거두어 드렸어요. 한 사람, 선장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월호가 300명이 다 죽게 됐는데 한 사람이 가서 탁 건져내면 될 수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완벽한 의인을 이 땅에 보내셔서 둘째 아담으로 인하여 싹 죄를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바다에 녹조가 있으면 황토가루를 뿌리면 녹조가 싹 없어진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녹조가 다 쓸어버린 이 세상 바다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 딱 떨어뜨렸더니 쫙 없어졌어요. 와,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야. 우리를 완전히 의로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시는. 죄는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세력이 있어요. 세력이 있어요. 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방사능이 쫙 오염돼 가지고요. 어떻게 여기 지구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살아요? 이 방사능을 쫙 빨아들이는 바퀴만 있으면 살겠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방사능이 와도 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꾼다면 이거는 기적이죠. 그런 일이 어떻게 사람의 노력으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할 수는 있어요. 성철 스님처럼 죄를 안 지기 위해서 저 산에 들어가가지고 철조망을 쫙 쳐놓고 아무도 못 오게 하고 거기서 평생을 돌을 닦아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근데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피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있었지만 문제는 여러분 본성이에요. 이걸 안 거예요, 성철 스님. 이걸 알아서 내가 일평생 수많은 남녀를 속이다가 이젠 내 영혼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져서 저 무간 지옥에 던져지는구나. 참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이 정도는 깨달을 수 있어야 양심이 있는 사람이지. 양심이 맑은 사람이지. 근데 깨달으면 뭐하냐고요.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가 말했어요. 해탈하셨습니까? 해탈을 못했다. 1000개나 사리가 나와도 해탈이 안 되더라. 해탈이 안 된다는 게 뭐냐? 본성 자체를 없앨 수 없더라. 이 죄의 본성 자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더라. 문제는 죄의 오염이에요. 본성 자체가 부패한 거예요. 평생 돌을 닦아도 안 됩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본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쭉 10계명 중에 어떻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것만 있나.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러더니 맨 끝에 와서 탐심,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와, 저는 전에는 그 탐내지 말라는 말이 그냥 이렇게 그냥 탐내지 말라 이렇게 들렸는데 이번에는 이게 죄의 본성을 말하지. 율법에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으나 네가 형제를 미워하면 라가라 욕하면 이미 뭐 했느냐? 살인했느니라. 네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면 그러면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이미 율법에 있더라고요. 이 본성의 오염,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와서 온 방사능 아래 놓인 것처럼 온 땅이 죄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그러면 나 혼자 살짝 빠져가지고 나와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죠. 아니라니까. 이 오염이 이미 방사능을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겁니다. 요거는 경고예요. 온 세계가 다 지금 방사능 가지고 지금 전기를 쓰고 있고, 동력을, 에너지를 거기서 얻고 있는데 여기서 툭 저기서 툭 하면 다 같이 멸망하게 돼 있어요. 이건 종말이 빤히 보이지 않습니까? 왜 여기다가 소망을 두고 사냐? 여기다가 이 땅에다가 무슨 소망을 두고 사냐? 오염되었습니다. 본성 자체가 안 돼요. 돌을 닦아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선을 행해도 안 돼요. 똑똑해도 안 돼요. 안 돼요. 본성 자체가. 이거는 예수의 피 한 방울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죄책, 죄의 형벌. 죄는 반드시 이게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올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 죄의 세상에서 여러분 홀로 나 혼자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본성에 욕심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을 탐하는 탐심이 없다고요? 왜 그래? 왜 시기 질투해요? 근데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왜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해요?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아직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더 큰 소망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매 맞아도 돌에 맞아도 감옥 가도 감사. 나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
모든 것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요. 세상에 부족이 없어요. 배고파도 부족이 없어요. 헐벗어도 부족이 없어요. 매맞아도 부족이 없어요. 오해당해도 부족이 없어요. 핍박당해도 부족이 없어요. 순교당해도 부족이 없어요. 왜? 어차피 내 생명 내게 아니니까. 이 세 가지에서 아무도 벗어날 자 없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숨겨져 있는 죄 없다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직도 나는 죄가 뭔지 모르겠다. 무서운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죄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고요. 이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이 원래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나라, 흑암의 통치, 이게 뭐예요? 사단의 통치잖아.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옮겼느니라? 어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여기서 건져서 전혀 무공해 지역으로 죄가 더 이상 지배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에도 예수의 피로 우리 안에 본성에 오염된 이 죄의 오염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죄의 책임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지시면서, 여기서 다 지시면서 이 자리에서 딱 예수님이 건져다가 이 자리로 옮겨 놓으셨어요. 이제는 사랑의 통치, 그분이 나를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의의 옷을 입히시고 넌 이제 내 아들이라, 이제부터 내 집에 있는 이 모든 것 다 누려라 하시면서 완전히 무공해 지역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도 완전히 예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복 입구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예복을 입혀주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하래. 완전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믿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대답을 잘 안 하시네. 더 이상 자기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자기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분이 아들의 핏값으로 족하다. 난 너를 다 받았다. 난 너를 아들로 딸로 받았다.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영광만 준비해 놓고 이거 선물로 받아. 아들로 족하다. 너 뭐 안 해도 돼. 믿기만 하면 돼. 제발 들어와라. 내 안에 들어와라. 내가 내 안에 들어갈게. 그래서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살게. 그 사랑의 아들의 품 안에서 이제부터 영광이야. 이제부터 온 세상을 상속할 하나님의 상속자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